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뱀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느님이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5절부터 16절까지 크게 나누면 직분을 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장로를 세우는 거하고 감독을 세우는 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보면 감독이 우리로 치면 집사나 권사 이렇게 해당할 것 같고 장로는 오히려 목사에 가까운 목회를 하는 사람에 가까웠고 지금 감독은 평신도 중에 장로에 그러니까 조금 지금하고는 직제가 다르지만 아무튼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평신도에 직제가 생기고 교회를 치리하는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 능력이나 상담 능력을 본 게 아니고 사람됨을 봤어요. 사람됨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봤다는 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몰라요.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양심껏 근데 미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양심껏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자기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인들이 돈이 먼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은 신앙, 사업은 사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장사할 때는 기독교 가르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장사 논리대로 장사 윤리대로 한다. 그리고 나는 양심이 하나도 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금 띄어먹고 적당히 뭐 부풀려서 얘기해도 하나도 마음에 그게 없어. 탁탁탁 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문을 남겼고 또 어떤 때는 바가지 씌우고 어떤 때는 좀 싸게 주고 이게 그 동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디도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4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잣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걸로 쟤는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어? 내가 내 양심에 내 생각의 잣대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그걸로 자꾸 내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 내가 옳다고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요구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제일 손해일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지? 미스터리는 누가 손해일 것 같아? 본인도 손하고 본인이 손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관계를 맺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고 그 다음에 손해가 누구냐면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자식들은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분위기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내가 우리 유인이를 잘 살피면 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가 난 보여. 왜냐면 쟤는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필립이요? 어? 필립이요? 아니 유인이. 필립이라고 해야지. 아, 이 앞에 면전에 두고 내가 말하기 그러니까 애가 과자 하나를 먹어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42살이 넘었으면 그냥 입으로 갖다 대는 얘기는 지가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삐뚤어졌으면 나는 제일 이뻐하고 나중에 내가 번 거 다 걔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얘를 그때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애를 망가뜨린 거는 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다 흉측하니까. 그래서 좀 바보처럼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하면 좀 알고 쏟고 모르고 쏟고 하면 이게 바보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자식이 영악해지면 자식한테 보복을 당해요. 어떻게? 어떻게 보복을 당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한 거를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보복을 당하는데 안 모셔. 찾아오지도 않아. 용돈도 안 줘. 그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섬기고 이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양심이 삐뚤어져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막 세게 더러운 말로 따져야 저쪽이 나한테 매너를 지키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식이 내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길이 죽은 다음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죽은 다음에 뭐 하라는 건 안 가르쳐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 같은 경우는 분위기상 바울 선생님이 목회를 시작하던 AD 50년 초반부터 70년 중반까지로 보면 이 70년 중반쯤에 오면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신학의 틀이 바뀌어요. 초창기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빨리 전도하고 우리가 빨리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서 열심히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 오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다른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걸로 신앙의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덕목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이 이거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읍마다 장로, 그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를 치리하는 책임자를 세우는데 가장 어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장로는 6절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한 남편, 일부 일처를 권장하는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의 병폐를 많이 본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축첩을 하면서 남자가 폭군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관습이 들어온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일부 일처를 권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등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들도 신자가 돼야 돼. 딸도 신자가 돼야 돼. 같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권장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도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청소년 센터 관장을 할 때 아이들하고 면담을 하면 애들이 그래요. My mom is hypocritic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야? 그러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 그러면서 애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할 때하고 집에 와서 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딴 교회 가면 뭐 나은가? 근데 애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삐다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줘야 됩니다. 어떤 게 잘해주냐면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 잘해주는 거고 뭐 용돈 주고 애들 학용품 좋은 거 사주는 것도 잘해주는 거지만 자기 부모를 애들이 봤을 때 존경과 모방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감독은 하느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면 뭐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인격이나 무슨 설교를 잘하거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 성품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열받지 말아야 되고 술 좋아해가지고 술 취하면 부인을 두드려 패거나 자식을 패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고 또 하나는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된다는 게 손님 접대하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운 일이거든요. 먹고 사라지는 거고 2시간, 3시간 준비해서 1시간 30분 먹고 나면 다 치워야 되는데 또 치울 때 1-2시간 걸리니까 이게 중노동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하고 무슨 누가 손님이 와서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홈스테이,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이게 쉽게 결정이 됐어요. 10년 전까지는. 요즘은 집으로 모신다는 거는 극히 드물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부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한다네. 그래요? 그 집도 그래? 저희는 잘하죠. 아니 둘이만 아니면 남들이 와서 같이 먹고 이런 걸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좋아해요. 남들이 와서 같이 먹는 걸 특이한 케이스네. 아니면 쟤네처럼 계속 국수를 해줘서 안 오게 만들든지.
근데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굉장히 인색해진 시대가 되고 여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뭐 시장 봐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중노동하는 걸 힘들어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 뷔페식으로 캐터링을 한다 그래요. 집에서 해갖고 오지 않고 다른 교회가. 그래서 이 주일날 밥 먹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낡아서 그런가? 이미? 우리 교회가 한 군데로 너무 굳어진 건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는 국밥 하나에 김치 하나 먹이거나 아니면 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놓고 먹고 그런데요. 거의 뭐 누가 와서 부엌에서 하고 이러면 안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잘 먹었어. 누가 했지? 교회. 잘 먹었어. 무상으로 국수만 잘 먹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국수면은 그냥 잘 먹어요. 오케이.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정에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줄었다 그래요.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근데 교회를 받으면 똑똑하고 시상식을 먹고 시상식을 묻어먹어요. 그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래도 베풀어야지. 아니야 먹어봐야 그는 밥없지 오케이.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행을 자기가 좋아서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당이 곧 온다면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 끈질기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품성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품성으로 연기는 쉬워도 사람의 속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기는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면 정말로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인생의 시련을 좀 겪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파봤어야 다른 사람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승질을 막 내가지고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야 성질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승질 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체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 해가지고 결국 패가 망신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에 눈길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생에 참 많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다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내가 마침내 이게 맞더라, 이게 옳더라 하는 오랜 연륜이 다져져야 이게 몸에서 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 이거는 참 많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경험했다, 그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전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돼. 아프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후에는 좋은 일로 변해야 돼. 근데 후에 좋은 일로 변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잠든 내 영혼에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이게 좋은 일로 변하지. 혼돈과 흑암이 창조로 바뀌어서 좋아 보이는 거지 절대로 그게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게 돼지가 되는 거야. 이게 쓰레기가 돼요. 하나님을 봤으면 내 아픈 시련의 아픔과 실패를 기억하고 지금 그런 진창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축복받은 다음에 손을 내밀 수 있어야 이게 오래 가요. 이게 오래 유지가 되고 내가 그 베푸는 거를 하루 이틀 눈에 보일 때만이 아니고 누가 봐주던 안 봐주던 5년, 6년, 7년, 8년, 10년 넘게 하면 그때 겨우 크레딧이 쌓여.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옛날에는 개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번 혼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아, 이제 참 겸손해졌구나. 이제 하늘 무서운 줄을 아는구나. 하나님한테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크레딧이 쌓이면 그때 사람들이 신뢰하고 찾아오고 의논하고 그 사람 가르친 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위 믿음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절대 주눅들면 안 되고 이게 좋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때 빨리 주님을 깨워야 돼. 내 심장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워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심장에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너무 많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고 한번 울고는 그 다음에 밥 먹고 집에 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가게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케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 안 나오니까 달래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제 푹 젖는다고. 제가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신은. 한번 홍군형이 나야 돼.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한번 인생에 아주 차디차고 쓰라린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 안 보면 지가 찾아가서 만들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당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좀 알고, 야, 나라는 인간이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깨닫고, 이건 내 힘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을 내가 돌아보는 것마다 후회할 것들, 이런 짓들을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과 또 그거 가지고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나를 이제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인간이 한 방에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이루어지고 금세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뭐 지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거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인간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9절부터 다시 보시죠. 11절부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이게 함이라. 좋은 감독의 품성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개만 위하는 게으른 뱀이라니. 할례당이라 그럴 때는 뭐 여기서는 특별히 주이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을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키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부정한 이들을 얻으려, 부정한 이들을 얻으려 가정에 뭐 그렇죠. 가정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그렇죠. 목소리 넘겨요.
아니,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야. 이병 목사님 지원자다 보니까. 아니, 그런 거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목사한테 넥타이를 하나 사줬다, 양복을 사줬다, 그러면 딱 몇 년 지나도 저건 내가 전에 어디 백화점에서 산 건데 우리 목사님이 메고 나오셨네, 이게 보이면, 내가 해준 것 이게 보이면 신앙이 안 자라요. 목사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그가 본이 된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어머 저 양복 내가 사준 건데.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목사 내가 키웠는데. 이러면 어떻게 그걸 보고 따라가겠어.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가 편하게 산단 말이야. 좋은 옷 입고 쫙. 교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200불짜리인데 50불만 더 주면 메이드 인 이탈리다. 그러면 에이 뭐 내가 언제 또 쓰겠냐, 제일 좋은 걸로 하자.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제 모르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차, 제일 좋은 양복을 입기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르쳐 놓고 교인들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나를 본받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잃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리키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가리키는 거는 도박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박을. 11조 하면 좋지.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하고 2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가리키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 그런데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얘기는? 응? 네? 하니까 망했어. 나중에 봐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11조 한다고 축복받는 보장이 없듯이 11조 안 해도 물질적으로 몰락한다는 개런티는 없어요. 그거하고 난 등식이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11조 안 하고 그 돈 딴 데 써봐야 별로 나한테 도움은 안 돼. 우리가 거룩한 데 안 쓰고 그거 아껴가지고 기껏 해봐야 먹고 마시는데 이상한 데 쓰고 말지, 그 돈 하나님한테 아껴서 딴 거 안 한다 이거지. 차라리 그걸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도록 감시감독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빠진다 그러면 그 교회 전체 살림은 누가 꾸려갈 거예요? 회비 내듯이 균일하게 자기 능력껏 내서 가야지. 근데 나만 빠지면 나는 프리라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꾸려가는데 몇 사람만 죽으라고 힘을 쓰는 거잖아. 그건 언페어하지. 그거는 페어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지 말고 좀 다르게 가리켰으면 하는데, 저도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리키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11조 하는 게 좋긴 좋아. 할 수 있으면 10에 2조 하고, 더 잘 살면 10에 한 5조? 내가 어떤 분한테 10에 7조까지 하려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10에 3조까지는 한대. 10에 3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10에 7조까지 해도 부자처럼 살 수 있거든. 근데도 이 마음에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에 자신이 없나 봐요. 근데 지금 그 파게티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서제스트 하는 거는 뭐냐면, 부가 축적이 돼가지고 부가 부를 낳는 속도하고 노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속도가, 부가 부를 낳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셋을 떼기 시작한대.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깨지냐면 민주주의가 깨진다는 거예요. 평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죽으라고 일해도 고생을 하면 이제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평등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이론인데 내가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제안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80%의 세율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요청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버는데 세금을 80%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돈 안 내는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무슨 버뮤다 삼각지 뭐 삼거리니까 거기에 있는 나라들 버뮤다 삼거리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프리카 저기 어디 이런 나라는 그 세금이 없잖아. 그리고 아일랜드도 세금이 작으니까 애플은 IBM보다 세금을 미국에 적게 내요. 알아요? 여러분들 애플 쓸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공공복지는 미국의 세금으로 가는데 애플이 버는 수입에 비해서 미국에 내는 세금이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 10%가 안 돼. 자기가 버는 전체에게. 왜냐하면 전부 텍스 프리인 나라에다가 인컴을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주들만 주주 배당 받을 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데 이게 돈을 가진 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나라로 자꾸 조세 회피를 하러 도피 간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세율로 보면,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부자세를 증세해라. 돈 더 내게 해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한 60%는 내야 돼. 근데 지금 40%인가 내죠? 42%인가 맥시멈? 그러니까 이거는 언페어한 거라고.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걔는 자면서도 계속 돈을 벌거든? 24시간? 24시간 이 저기 뭐예요? 메뚜기는 움직이고 있잖아, 석유. 그럼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각자 한 표씩 내는 이 표가 나중에 폭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드라죠. 멕시코만 가도요. 제가 신방을 멕시코에서 몇 군데 이제 감리사 때 가봤는데 아파트 앞에 이 기관총 들고 서 있어. 야, 그 아파트 이 단지로 쑥 들어가는데 그 앞에 기관총 들고 서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샷다를 내린대. 교인 다 들어오면. 그리고 바깥에 총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 우리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도 그 앞에 총 들고 있는데 가서 먹는 거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계속 생기고 흑인 청년들이 총 16발씩 맞아가지고 길에서 죽고 이러면 금세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도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요즘은 차 안 피해주잖아. 옛날에는 쓰면 다 한 차씩 그냥 손을 들어서 가고 그 다음 차 오고 가고 다 됐거든. 한 30년 사이에 바뀌었어. 이게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환원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다가 1960년 들면서부터 미국이 안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한국 교회는 1970년 들면서부터 안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크레딧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희생하는 게 1960년대 미국 교회, 1970년대 한국 교회까지의 가르침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개인주의화 된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나빠. 여러분과 제가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효소를 팔면 팔지. 어? 헌금해가지고 교회 땅 지키고 뭐 교회 짓자, 나 그 소리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벼락 맞듯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감동 먹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유 하나교회랑 같이 하고 싶다. 100번째 교회는 내가 20만 불 내겠다. 이래서 돈이 확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 주머니 쳐가지고 교회 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약속어음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뭐 해준다는. 근데 이 약속어음이 가짜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낸다.
그러면 지난달보다 그만큼 고생한다. 3,000불 벌던 사람이 300불 내잖아?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 300불 때문에 쩔쩔매게 돼 있어.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적어도 6개월까지는 11조 안 하다가 하면 그 돈 때문에 쩔쩔매는데 6개월 지나면 없어도 산다. 똑같아져, 생활이. 그래서 생활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와 사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데 쓰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삶의 보람과 의미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300불 냈기 때문에 요즘 어떤 놈은 그런 것까지 가리킨데 10만 불 벌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10,000불을 미리 갖다 낸다네. 그 씨앗 헌금이라고 가리킨데, 야,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어.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거래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잠깐 반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핵하는 거지. 근데 끝이 안 좋아, 끝이. 10년을 안 가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시라고 하면 좋아. 살을 좀 빼야, 기름을 빼야 건강해져. 좀 아끼고 돈이 적어야 더 절약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이게 허랑방탕하는데 사치하는 데 쓰게 돼 있어. 사치하지 마라.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 응? 줄여. 검소하게 해야. 내가 검소해지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내 얼굴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아? 소위 영적인 얼굴로 내 얼굴이 바뀌어.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건 성형 안 해도 돼. 응? 아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청순미지만 나이가 들면 지성미가 있어야 되거든. 40대면. 근데 60대면 이게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 사람의 얼굴에서.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30대부터 60대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야 돼. 육체적으로 조금 덜 건강해야 돼. 뭔가 결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해.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많이 벌어. 알았어? 많이 벌어. 근데 옛날처럼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 쓰지 말고 좀 거룩한 일에 펑펑 쓰라고. 그리고 자기 생활은 조금 절약을 해.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때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 근데 꼭 그럴 때 어떤 게 오냐면 나한테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받은 애들이 편지를 보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집사님 때문에 언제 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 의사시험에 패스했습니다. 이 한 장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나는 100불 겨우 도와줬어. 뭐 큰데 어떤 선교사가 뭐 한 데서 한 2,000불 했어. 그냥 쓱 몰래 집어넣었는데 그 선교사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 삶에 힘을 다시 얻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공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1,000불 내면 다음 달에 10,000불 번다. 이거 사기야.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건 없어. 신앙은 로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아낌없이 주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가장 힘이 빠져서 이렇게 늘어졌을 때 그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 그냥 투자했던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헛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아,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을 또 열심히 정신 바짝, 구두끈 바짝 메고 허리띠 졸라매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지. 돈으로 갚지 않는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인, 도에는 돈 이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어.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런데 마음 팔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저기 누가 교인들 친구들 중에 시 11조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가만히살에 넘어가지 말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흠모받고 모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이 훨씬, 몸은 조금 피곤해, 잠자리는 조금 불편해.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 다른 의미나 어떤 가치나 보람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진짜로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진짜로 감사해야 할 때, 이상하게 그거 먹으면 힘이 산삼 먹은 것 같이 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럴 때,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잘했어,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진짜 겸손해질 때, 그 소리 한마디 딱 들으면, 그 편지 하나 받으면 산삼 한 10뿌리 먹은 것처럼 힘이 쭉 난다고. 희한하지, 그지? 사람은 돈이나 산삼이나 그 뭐지? 무슨 그라 이런 거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질문. 예.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러면 옛날에 루트 종교계 이전에 또 하나의 원인이 면제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천국 가다는. 그거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거죠.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베드로 성당을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 교황께서.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쟁 비용이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어떤 놈이 아이디어를 냈어. 연옥에 있는 당신 마누라에게, 그 마누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을 헌금하면 내가 면죄부를 주겠다. 이게 면죄부를 교황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의 이름이 아니고 중간에서 파는 놈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팔고 수수료를 지가 많이 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죽으라고 뛰어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한 30원 50원까지 중간에 판 놈이 먹고, 나머지는 이게 이태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죄송해요, 이건 가정이니까 진짜 열받지 말고 먼저 갔어. 먼저 갔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갔어. 근데 생각하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거야. 아이고. 그런데 돈은 좀 있어, 갖고 있는 게. 어떡하나 하고 늘 찜찜하고, 그래도 그 마누라가 나한테 제일 좋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교회에 갔더니 교황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햄짓을 봐서는 절대 천당 간 것 같지가 않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근데 연옥에서 연단 받고 고생하고 불에 들락날락 하면서 훈련받아서 이제 잘하면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을 딱 집어넣으면 교황이 세게 빌어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쫙 옮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게 어떻게? 아니 그럼 교회의 힘이 능력이 미친다면은 당연히 그걸 따라가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우리 이전도 선생님 많이 사랑하구나. 나 같으면 안 내. 뭐 죽은 마누라한테까지 투자하고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리 이 선생님은 사랑하셔서, 그렇지, 그게 일반 사람들의 심성이었대요. 내 마누라 고생하고 우리 내 새끼의 엄마가 고생하니까 돈을 안 바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뭉텅이 돈이 큰데도 불구하고 바쳤는데 그 돈이 막
황금마차가 이제 이탈리아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봤을 때 이건 나쁜 놈이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루터가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피가 철철 나니까 이제 승질이 났는지 좌우지간 이건 아니다. 이건 사기다. 그래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 거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95개 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요. 금으로 입힌 교회 그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낫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15년 전에 교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푸시했어요. 우리가 캐시가 10만 불 있어서. 그때 그 교회가 한 55만 불이면 산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난 체하고 안 삽니다. 우리는 소유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려면 건물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더라고요. 이젠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소유는 안 해요. 여전히. 결국은 그건 비영리 단체에다가 도네이션 해야 된다고 믿지만 일단 그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거는 죽은 내 마누라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사람들이. 면죄부는 절대로 우리 관심으로 보면 연옥이란 걸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에서는 현재적인 문제의 현재성. 그 얘기는 지금 이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축복을 현재적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나 면죄부를 주는 거나 똑같은 의식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풍요하게 잘 살지는 못해요. 11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1조 해봐야 강 목사 나중에 10에 3조, 10에 5조 하라 그럴 건데 이양할 거면 거기 잘 벌면 차 바꾸잖아.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욕먹을 거야. 내가 가서 침뱉어 줄지도 몰라. 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침뱉어 줄 거라고 내가. 근데 한 칸 바꾸고는 더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벤츠 이상 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더 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나중에 테슬라 타야 되고 나중에는 벤틀리 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영국에서 수입해 갖고 와야 돼. 롤스로이스를. 만족이 없다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나는 내 인생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딱 마음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져. 세상 사람이랑 우리가 사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더 벌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내 능력의 결과로 나온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생긴다니까. 물질의 소유 때문에 천국을 맛보면 더 많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지옥이 시작돼요. 그런데 내가 번 것 이상으로 내가 쓰기 시작하면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그렇지 우리 교회 돈이지만 뭐 선교부장님 또 장로님 또 우리 재정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딱 500불짜리 체크 하나 끊어가지고 정말 없는 후배 정말 죽겠다 그러는 후배 딱 갖다 주고 야 이거 써라 할 때 그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응? 남 도와줄 때 이 기분이. 그리고 우리 저기 이 성가대실에 음식 잔뜩 쌌다가 어제 새벽에 이제 멕시코에서 올라와서 남을 도와줘야 마음이 차가. 그렇지. 난 희생정어 나 그치요. 저기 어시게 죽면서 보존이라도 변정은 보존이라도 돈은 음식점에서 하나는 돈을 다 줬어요. 근데 그래서 나 얘기하는데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그 밴으로 하나 왔는데 다 때려 실어줬는데도 차가 크니까 모자라더라고 음식이. 그래가지고 저기는 이불하고 뭐 옷하고 다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면서 어유 이게 부자 된 기분이에요 할 때 미안하기도 하고 어?
또 고맙기도 하고. 나도 그거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새벽 6시에 가서 이거 혼자서 다 날른 거라고. 그렇지만 난 줄 때 요 짜릿한 맛이 있어. 여러분도 열심히 벌어. 그리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좋은 데 쓰인다고 생각이 되면 짜릿한 맛이 있다니까.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 어렵다 그래서 계속 200불씩, 우리도 어렵지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자립해요. 딴 데 주세요. 그럴 때는 기분 좋아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상처받는 사람 없겠지? 다들 가난하니까. 큰 부자들은 부담스러울 거야. 그치?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지? 네. 큰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하는 거야. 조금씩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쟤는 맡겨도 사고 칠 놈이 아니다. 쟤는 맡겨도 중간에 배달 사고 칠 놈이 아니다. 다 지 거라고 먹고 해서 아까운 놈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쟤는 갖다 주면 저도 중간에 좀 먹지요. 과자도 좀 먹고 저기 스파클링 워라도 좀 먹고 국수도 좀 삶아 먹고 중간중간에 먹지. 왜 효소도 단 거 먹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쟤 줘라 그러면 뭐 90%는 다 돌려주고 배달 사고는 안 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캐시를 필리범한테 하나님께서 100만 불 주면 10만 불만 쓰고 90만 불은 돌려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불을 또 주셔서 100만 불만 써 그때는. 그리고 900만 불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 알겠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길이고, 그렇게 90만 불 하나님께 드리고 900만 불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 인생의 의미라는 게 꼭 돈만이 아니구나. 사는 맛이 딴 게 또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면접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팝니다. 축복권도 우리는 안 파니까 여러분들 다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살 한 잔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참 아끼는 것도 많고 감추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모자라는 거짓과 가식을 다 이 시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양심이 다시 맑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걷듯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